14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평신도 설교자 마지막 순서로 김미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정 예수의 길을 가시렵니까? 이런 감동적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격려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뜨겁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평신도 설교자분들의 기도와 애씀 또 순종으로 쌓여진 자리에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평신도 새벽 설교 또 목사님의 제의가 없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저였는데요. 목사님께서 안식오를 준비하시며 수요 예배 설교 제의 문자를 받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자를 잘못 보내셨겠지 한참을 생각하는데 수요 예배 설교 날짜가 하필 또 지훈이 생일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거절할 것을 아신 것인지 제 수능을 몇 달 앞두고 또 때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들이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각자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의 최선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라고. 그러한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은 절대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시며 믿음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며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라는 진리 앞에 서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또 내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는 일꾼이 되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에 디모데는 순종을 합니다. 거짓 교훈을 주의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르며 양육받기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거룩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예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소명도 부르심도 명확히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내 자신이 훈련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말씀 본문을 볼 때 에베소 교회에는 가정과 나라, 또 교회, 리더십 등 여러 문제들이 있어 교회가 혼란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혼란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냈고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연단을 즉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걸러내어 순수한 영성, 정신, 인격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말과 행실을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훈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되게 떨리네.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가? 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 같은 확신이 들어도 나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여 경건한 삶에 이르기까지 훈련될 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 중에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는 예배와 함께 영적인 건강에 이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이나 직업, 출신, 학력, 외모를 중요하는 말들이나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교제의 내용이 무엇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편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대화의 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교제를 통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힘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지 돌아보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직장과 가사일, 자녀들 챙기기, 또 가족을 위한 시간을 정작 내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육신을 핑계 삼아 적은 시간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던지는 오늘 말씀 보고 기도했니? 동행일기는 언제 쓸 거니? 이런 말을 던집니다. 참 찔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빈정상해서 자기나 잘하면 되지 누굴 가르쳐 이러다 남편의 모습을 보면 기상하자마자 먼저 매체의 말씀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출근길에 말씀과 찬양 듣고 또 퇴근 후에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 선곡하고 또 하루의 삶을 일기로 담아내고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냐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아빠라고 말을 한다고 할 거랍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분별해야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 건강한 영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내 안에 거친 생각을 깎아내고 다듬어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봅니다. 고난이나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단단히 연단되어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약한 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시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의 시각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과 부를 쫓아 살아갑니다. 잠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썩어져 가는 구습 세상을 따르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보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처럼 환경에 잘 적응하는 피조물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톰 행크스 배우의 게스트웨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서 4년 동안 고독과 싸우면서 코코넛과 개로 주식으로 겨우 연명하고 또 밧줄로 목을 매 죽으려고도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불을 피우기 위한 피나는 노력 끝에 기뻐하는 모습 또 너무 외로워서 그 배구공의 얼굴을 그려놓고 대화를 하는 모습 등등 영화 속에서 무인도 속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 속 적응에 최적화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경건의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디모데 자신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명하고 가르치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도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가두지 말라고 바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직 연소하지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등과 빛이라 하셨는데요. 내 발의 등이란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시하고 갈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존재이기에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의 좋은 일꾼인지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심전력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그 안에 있으라. 이 일에 내 자신을 완전히 담가버려라.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위해 너의 마음과 정신을 그 일에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전심전력이란 뜻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우리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성숙함도 맡겨진 일에 대한 결과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성숙함의 기준은 매 순간 내 마음과 내 헌신을 얼마만큼 쏟았는지 그 자리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그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성숙도를 파악할 수 있고, 결과가 아니라 태도로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태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삶의 영역에서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쏟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성숙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전심전력에 나타나는 열매는 자라남과 성숙함입니다.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가 끊임없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심이 자라지 않고 성숙함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사역의 기쁨과 헌신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허락치 않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심전력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자비, 양성,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 주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심전력에도 명품과 짝퉁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심전력의 짝퉁은 믿는 척, 하는 척, 척척박사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전심전력이 방향성을 가질 때 진정한 헌신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방향성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전심전력이 명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심전력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명품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 모두들 다 여기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고군분투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삶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실패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의 독립군의 특징을 알고 계신지요? 독립군은 일을 진행할 때 집중하여 전심전력한다는 것입니다. 한 작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라도
생명이라 할지라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 잡혀서 옥에 갇히고 고문당해 죽고 살아있더라도 몸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독립군을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독립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죽음도 각오하는,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한 의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와 좌절, 낙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고수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것은 예수의 길을 가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는 목적은 복음의 통로자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디모데에게 수많은 권면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디모데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얻는 것입니다. 저마다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전심전력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들 교회 다니고 있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의 성숙함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예수의 길을 갈 때 어디 갔어? 갈 때 그 길이 비록 원고가 꼬였습니다. 그 길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낸다면 우리에게서 듣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는 그날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가정의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수요 설교를 그만둘까? 정말 자격도 없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하지? 남편과 아이들과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들로 다투고 상처를 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지 정말 제가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 자신을 너무나도 상처를 내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지요. 말씀 앞에 서면 한 문장도 마음으로 읽혀지지 않는 거였어요. 힘을 잃고 주저앉아 내일은 꼭 목사님께 말씀드려야지. 도저히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어 못하겠다고. 정말 두 발을 힘이 일어설 수조차 없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에게 주님은 꿈으로 찾아오셔서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그 일이 주일 아침이어서 참 선명한 꿈이라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가와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정말 이기적인 아내였습니다. 밤낮으로 다리 통증으로 힘겨워하면서도
삶의 무게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기쁨으로 순종했던 남편, 육신에 연약한 저를 감당하느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남편에게 참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영적인 공격도 있었지만 가족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위로하는 가족의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향한 또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진짜 제가 실수가 없고 완벽한 자였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내가 안다고 끊임없이 너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의 사랑은 제 마음에 가득 담아내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담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부족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숙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자로 사용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며 예배드리며 봉사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 방향을 잃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진정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